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탄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 한번 하세요. 쳐다보고. 성탄은 종교에 상관없이 온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천사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모든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도 이 문제로 씨름하고 고민했지만 또 종교도 이 문제로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죄 문제입니다. 그리고 삶의 고통이에요. 마지막으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종교도 답을 줄 수 없는 문제가 이 세 가지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죄와 삶의 고통과 사망에 매여서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천사가 소식을 전해줍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는가?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주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 주라고 그래요. 그냥 주님이 아니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진리를 아시면 신앙의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게 무슨 뜻인가 알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무슨 뜻인가? 원래 그리스도란 단어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 보면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해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일 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누가 마귀와 귀신에 눌린 자를 풀어줍니까? 누가 죄와 사망에 매인 자를 자유케 해줍니까? 그리스도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지금 태어난 거예요.
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이 아기 예수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인간을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이에요. 비록 아기로 왔지만. 두 번째, 이 아기 예수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이 아기 예수가 수고하고 무거운 인간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아기 예수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아기 예수는 곧 누군가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를 따라다니면 됩니다. 성경 보시면 여러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는 방법도요, 한 번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려버립니다. 정말 신비해요. 요즘 말로 하면은요, 예수님은 신의 한 수입니다. 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신의 한 수를 아는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신의 한 수는 비밀이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신의 한 수, 어떤 인간도 보지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있는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신의 한 수가 무엇이었죠? 아기 예수였어요. 신의 한 수는 아기 예수였는데 그것도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오늘 성탄절 기도인데 장로님이 십자가 쪽으로 기도를 하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성탄절과 십자가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 기도 준비하면서 성령 많이 받으셨나? 왜냐하면 성탄을 하면 아기 예수만 기도하지 십자가까지 기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도 십자가입니다. 성탄이지만 왜? 신의 한 수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냥 아기 예수가 오셨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권세와 능력으로? 그게 아니었어요. 죽으심이었어요.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영국에 한번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영국을 여행한 적은 별로 없어요. 영국에 가면 꼭 대형 박물관, 거기를 꼭 가봐야 될 일을 최근에 알았어요. 대형 박물관에 뭐 다른 박물관도 유럽 가면 온갖 미술품, 조각품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대형 박물관에 유독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특별한 미술 작품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정말 사진 보니까 그 작품 앞에 사람들이 다 서서 그 작품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미술 작품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한 수. 벌써 궁금하죠? 마지막 한 수란 그 작품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뭔가 악마하고 한 사람하고 서양 장기 체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나도 보니까 사람이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그 마귀는 비웃고 있어요. 너 이제 걸려들었지. 근데 그 둘이 악마와 사람하고 서양 장기 체스를 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천사가 딱 보고 쳐다보고 있어요. 천사가 도와줄 수가 없어. 나는 그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 너무너무 명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이 악마의 수에 걸려 들어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한 수. 아직 한 수가 남아있어요. 아직 안 뒀어요, 아직 사람이. 기가 막힌 그림 같아요. 근데 천사가 도와주면 좋겠지만 천사도 못 도와줍니다. 그냥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림 보니까. 여러분, 마지막 한 수가 있습니다. 무슨 수를 두면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마지막 한 수가 있다 한들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아담도 이 사탄에게 걸려들어서 졌어요. 무슨 수로 나머지 한 수가 있다고 해서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인간의 한 수가 있다 한들 죽음을 이길 묘수 있습니까? 기껏해야 무슨 진시황이 어떻게 죽지 않아 볼까 해서 불로초 찾아 헤맸다는데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인간에게 마지막 한 수가 있다 한들 어떻게 인간의 죽음과 이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묘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사탄이 인간을 쳐다보고 가소롭게 이렇게 비우는 그 그림이에요.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한 수는, 살리는 한 수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냥 찍어도 여러분 맞아요. 그거 못 찍으면 예배당 나가야 돼. 예배당 날이 날 수 횟수가 며칠입니까 지금? 다밖에 3년이면 라면도 끓이는데. 마지막 한 수,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마지막 한 수는 예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신의 한 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다 같이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 한 수 죽음을, 죄를 이길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과 죄를 이길 자가 옵니다. 거기 나오죠? 천사가 알려줘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 뜻이 뭡니까? 예수.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구원자예요. 드디어 구원자가 옵니다. 아까 제가 인간의 3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죄, 죽음, 삶의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구세주가 와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참 여러분은 이 세상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오늘 이 성탄 예배 자리에 참석하셔서 생명의 말씀도 듣고 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그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밖에서도 많이 해요. 그 뜻도 모르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를 살리는 마지막 한 수는 아기 예수예요. 근데 그 아기 예수가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오셨냐? 답이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여러분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한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그 예언하고 죽었어요. 예수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해서 애를 낳습니까? 근데 오래 살고 보면 성경책에서 답이 나와요. 700년 지났는데 진짜 처녀가 애 낳네. 어떤 방법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답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해줄 때요 전부 안 해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처음에 예언이 나와요.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다시 예언이 또 나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언이 뚜문뚜문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예언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입니다. 신구약을 다 보셔야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야, 그게 말을 믿냐? 이해가 되냐?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있죠. 인간은 신의 음성을 듣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 떠드는 사람들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인간은 신의 음성을 듣고 이해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뭐 성경이 말이 안 되니 저한테도 우리 교회 나오면서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간단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땅히 들어가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 간다. 그건 아주 쉬운 말씀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래 자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시다니 그게 바로 하나님 하신 일들입니다. 누가 그걸 보고 이해하는가? 거듭난 사람만 이해합니다. 교회에 나왔어도 거듭나지 않잖아요? 아직도 부활을 못 믿는 분도 있고, 제가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내일 모레 세상 떠날 장로님이 내 후배 의사하고 대화하다가 세상에 내가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나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가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기도 책도 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말해요. 나는 기도 속에 태어났고 기도하면서 자랐고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고 기도 책까지 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잘 모르겠대요. 아니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주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40, 50년 오래 다닌 사람들 조심하세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는 그래요. 기준을 딱 봅니다. 뭐 내가 무슨 일 했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예배를 가장 소중히 목숨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왜? 그 예배가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을 찬양하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나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은총을 찬양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거 뭐 가도 그만 아도 그만 그거 소중히 안 여긴 사람이에요. 저는 딱 그 기준으로 봅니다. 물론 몸이 아파서 못 나오면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우리는 다 알아듣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아기 예수, 그가 누구였는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어떻게 구원했는가? 예수님이 능력과 권세를 구원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그러니 아까 바울이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었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에 빛이 있으라 우주를 창조한 분인데 인간은 그냥 그 살리면 되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가 있는데 대충 이런 우리나라, 우리 인간처럼 대충 무마시키고 수사 안 하고 덮어버리고 하나님 어림도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의 대가를 누가 대신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치른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세 가지 예물을 바치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선물이 모락이었어요. 여러분, 황금은 뭘 상징하지 아실 거예요? 황금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고백이에요. 유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도 이미 가사가 있어요. 모략은 무슨 고백이에요? 죽으심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고난받고 죽으신 속죄물입니다. 고백이에요. 아니, 지금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 잔치에다 모략을 가져오다니. 지금 여러분 돌잔치 할 때 제가 뭘 가져가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수위를 들고 가고 똑같아요. 배랑받치 수위 들고 갔다가. 아니, 애가 태어나 잔치하는데 수위를 들고 가면 말이 됩니까? 근데 동방 박사는 그 중에 한 박사가 모략을 가져온 거예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실 분. 정말 나는 동방 박사 그 세 가지 예물 중에 모략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놀랍고 신비할 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신의 한 수, 악마에게 걸려든 우리를 구원해 준 신의 한 수였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였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대제사장도 장로도 서기관도 못 박아버린 거예요. 저자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구원의 비밀 신의 한 수였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아니 지금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 그 질문하면요 누가 풀어주는 거야? 과학자가 풀어줍니다. 과학자들이 다 쉽게 풀어줘요. 들어보면 아 우주의 신비가 이렇구나. 마지막 신의 한 수 예수님의 비밀 어떤 인간도 풀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만이 그 의미를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아 그렇구나. 거기 신의 한 수 구원의 비밀이 있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살린 다음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살려놨어요. 혼자 살아갑니까? 죄인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죠. 호련히 천군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다니 그것도 십자가의 아들을 내놓다니.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때문에. 그 거룩한 사랑을 이 죄인들은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도 회개하고 나서 한 거예요.
또 장로님이 십자가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성탄절에 정말 키가 성탄과 십자가입니다. 그 아버지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평화는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니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랬죠. 세리 죄인들, 창녀들에게 전도하면서 돌아온 걸 보고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한 사람이 회개한 걸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누구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데, 여러분 평화 그러니까요, 야, 마음에 걱정 없는 상태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평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평화란 말을 쓰죠. 한문으로 평평할 평자, 공평할 평자입니다. 화목할 화자예요. 그런데 화자를 잘 보면요, 거기 곡식이라는 단어하고 입구자가 붙어 있는 게 화목할 화자입니다. 땅의 평화는 먹는 거예요. 경제 문제입니다. 공평하게 먹어야 거기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뭐 소상공인 지원금도 그렇고, 뭐 누가 나눠줄 때도 그렇고, 공평하게 안 주면 어때요?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나중에 그렇게 전쟁가 일어납니다. 먹는 게 공평해야 조용해요. 저는 예전 교회에서 어른들 모시고 노인대 하면서 야외도 나가고 식사도 사드리고 했는데, 똑같은 가격이 똑같은 제품이에요. 사탕이. 근데 내가 눈치가 있어가지고 똑같은 숫자를 사려고 그랬더니 이게 봉지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똑같은 가격이 똑같은 제품 사탕이 색깔이 할 수 없이 다른 걸 샀어요. 그래서 2개씩 나눠드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딱 보더니 색깔이 다른 거예요. 저건 뭐지? 저게 더 맛있는 건가? 계속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자기 거 먹으면 되는데. 할머니, 똑같아요. 색깔만 달라요. 드세요. 알았어요. 공평해야 돼. 그래, 조용합니다. 근데 성경의 평화는요, 먹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 단어 보고. 이야, 정말 성경의 평화 놀라운 단어구나. 성경의 평화는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계. 무슨 뜻인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하다. 다시 결합시키다. 그 뜻입니다. 에이레네, 이 평화란 말이에요. 왜 여기서 제가 은혜를 받았냐면, 예수님 십자가로 죄로 끊어진 우리 아버지와 우리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해줍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하나가 됐어요.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나가 되잖아요. 이제 인간의 모든 문제는 끝난 거예요. 아버지가 해결해 줄 건데, 아버지가.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 찬양한 평화, 우리가 평화나 평안, 평화, 평강 다 같은 한 단어에서 한국말로 번역을 달리하고 있지만 실제 단어는 다 하나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평화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 관계를 누가 회복시키겠어요? 누가 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설교했죠. 성철 스님이 수십 년 동안 고행하고 8년 동안 앉아서 잠자면서 깨달은 진리가 뭐였느냐? 우리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불교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 그거 깨닫고 죽었어요. 나는 그 말 듣고 불교가 얼마나 허망한 고행의 종교인지.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불교에는. 근데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석가모니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성철 스님이.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왜?
인간의 영생 얻고 자유를 얻는 길은 죄 문제인데 그걸 해결할 자가 없어요. 불교에는. 그런데도 불교 사람들이 얼마나 가서 엎드리고 있습니까? 저 불쌍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나 붙들고 거기서 복 달라고 엎드린지 아세요? 로마서 1장에 답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섬깁니다. 뭐가 피조물인지 뭐가 하나님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공부 많이 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지각이 없어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됐고 잃어버린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였는가? 신의 한 수, 아기 예수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신 분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와 유사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해준 약속이에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오늘 예수 태어났을 때 했던 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창세기 22장 18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읽으시면 신약도 정독하셔야 돼. 거기 했던 말씀이 여기 그대로 또 다시 나옵니다.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의 성탄으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총,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은총이 뭐냐? 죄인들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죄의 종,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 근데 신분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왕같은 제사자, 천국의 시민권자.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신분 보면 알아요. 그 어떤 사람인가. 누가 이렇게 죄의 종에서 천국의 시민권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복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가. 아기 예수인데 실제는 아기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로. 또 하나 성탄의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에요. 자기가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나버렸으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큰 사랑과 은혜가 있어도 하나도 못 누리고 거지처럼 비참하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탕자입니다. 탕자 아버지 집이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자기가 외국 나가서 돈 다 쓰고 거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돈 떨어지고 거지가 되니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배불리 먹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돌아갈 생각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놀라운 방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예결선 하면서 우리가 예산 세웠는데 몇 프로 하나님 채워주셨느냐? 101%입니다, 딱. 기도하다가 막 서울 웃었어요, 새벽 기도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참 코미디 하시네. 100% 예산 채웠는데 101% 채워준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은 아세요. 서울도 그렇고, 다른 교회 다 30% 이상 다 예산이 제대로 채우지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다 굶어 죽는데 어떤 집에는 넘칠 집안이 있어요. 누구의 집이에요? 과부의 집이에요. 사렙다 과부의 집 보세요. 내 통의 가루가 내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경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다 굶어 죽는데 어떤 집은 배가 터져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 없으면 그 성경 보고 벤치마킹 하세요. 주여, 성경 내가 보니까 다 굶어 죽어 자빠졌는데 그 집 그렇게 넘치시네요. 그 은총도 내게 주세요. 요새 새벽기도 하면서 시편 81편 지나가는데 이 말씀이 나와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주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나는 뭐 겸손하게, 겸손은 그때 쓰는 게 아니고 왕창 받아가지고 겸손하게 쓰면 돼요. 거지같이 못 받아가지고 겸손한 거 낫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잖아. 창세기 1장 보세요. 복을 주여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버지가 자식 잘 되는 걸 원하지. 저는 여러분에게 다 축복합니다. 막 새벽기도 하면서. 왜? 아버지께 주신 걸 건강도 일터도 자식도 아버지 은혜 안에 승리하고 풍성하게 해야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의 사랑을 드러내고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란 책이 있어요. 현대인이 그거 읽고 은혜 많이 받은데 제가 보기에는 X자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가르침은 무소유가 아니에요. 넘치도록 받되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니까 그런 스님이 그런 이상한 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잖아, 선물로. 그 대신 청지기로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탄으로 잃어버린 아버지의 사랑도 회복했고 신분도 바뀌었어요.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은총은요 양면의 칼날입니다. 은총과 더불어 붙어있는 게 사명이에요. 은총 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 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함께 나눠야 돼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 대기업 회장이 22년 동안 자기 사무실에 출근하고 이제 퇴임하는 거예요. 자기 소회를 쓰는 글을 봤는데 아마 종로 쪽에 사무실이 있었는 것 같아요. 어느 회장인지 안 밝혔는데 동대문 뒤쪽, 여러분 거기 종로 가서 한번 높은 빌딩에 올라가 보세요. 동대문 그 뒤쪽에 얼마나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동대문 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게꾼부터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 출근하면서 쌍안경으로 그 붙어있는 집들과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왜 봤느냐? 자기가 그 회장이 기록해요. 나는 그들의 처절한 고통을 보면서 기업이 마땅히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 늘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회장직을 그만두지만 내가 봤던 사람들, 그들을,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더 돌보고 더 챙기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내 사명이다. 이게 은총을 받은 자의 마땅히 행할 사명이 아니에요. 성탄의 은총 우리 다 받은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만났으니 이젠 여러분 두려울 거 없습니다. 아버지를 만났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고아니까 두려워하죠. 고아는 두려워합니다. 고아의 그 삶은 비참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방송 보면서 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한쪽 집은 너무너무 큰 부잣집 집안이고 한쪽은 가난한 집안인데 애가 산부인과에서 바뀐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유전자를 통해서인지 알아냈어요. 이 집 아기를 저쪽 집에서 가져가고 저쪽 집에서 이 아기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잣집 부모는 쓰러지는 거예요.
이미 키웠기 때문에 기른 정은 그대로 있지만, 그래서 근데 내가 낳은 내 새끼를 엄마는 보고 싶으니까 거기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나도 보니까 얇은 잠바를 입고 온 거예요. 엄마가 보자마자 대성통곡이에요. 내 새끼가 저렇게 추위에 떨고 살았구나. 얼마나 엄마가 기가 막히겠어요. 저 새끼가 내 집에서 키웠으면 내가 좋은 옷으로, 따뜻한 옷으로 다 입히고 먹여줄 걸. 당장에 데려가서 옷도 사서 챙겨준 거 다 봤어요. 이제 정말 친아버지, 친엄마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만난 성도들은요, 아버지가 책임질 테니까 너무 그렇게 난리 피우지 마세요. 아멘을 크게 해야지. 또 이때는 마스크가 벗겨지도록 아멘 하셔도 돼요.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정말 저는 기도해서 너무너무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어떨 때 기도하다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버지도 모르는 사람들 기도를 듣겠어요? 그들의 신음을 듣겠어요? 아버지는 자녀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아버지에게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생각지 못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런 놀라운 모든 수가 다 예비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이제 사게 됐으니까 주님이 내 손 잡고 갑니다. 그게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이 회장이 쌍안경으로 그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너무 큰 성공과 행복만 쳐다보지 마세요.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눈을 내리세요, 밑으로. 더 화려하고 더 성공하고 좋은 쪽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더 낮은 곳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성탄의 메시지는 뭐냐?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비천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살리려고. 여러분도 낮은 곳을 쳐다보세요. 낮은 곳을 쳐다봐 예수를 만나요. 왜? 예수님은 지금 높은 곳에 안 계시고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헨리 나우엔 책을 봤는지 모르지만 하버드대 교수까지 한 분이 참 놀라운 은혜 체험하고 책을 많이 냈는데, 그 중에 내리막길에서 만난 예수, 그 글이 있어요. 나는 하버드 대학에서 성공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더 출세하려고 일을 썼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리막길에서 그 정박아들 그들을 섬기고 내가 배운 그 많은 지식과 학문이 아무 필요가 없던 걸 느끼는 현장이 정박아 시설이었다. 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사랑만이 그들을 유일하게 소통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리막길, 자존심도 없고 다 내려놓은 거기 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내리막길에서 만난 예수님. 여러분, 성탄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삶의 방식 어디다 눈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돼서 힘들고 어려운 자를 살리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양을 아버지께 돌리고, 땅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평화,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 이제 아버지 품에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지켜줄 것이고 아버지가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아버지가 모든 걸 채워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은 곳에 내려온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눈이 더 높고 화려하고 성공과 더 큰 행복이 아니고 신음하는 자들, 어둠에 사로잡힌 자에게 다가가서 작은 예수가 되어 저들을 살리고 힘주고 위로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성탄의 은총을 누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